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신약 두 군데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5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545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내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리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또 예배합니다.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는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서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 앞에 저도 늘 질문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손길 충만케 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나누며 베푸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그 귀한 손길 헌신 기쁘게 받아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지혜롭게 세상 가운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세요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믿음의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가세요. 예,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장마가 좀 길었는데 이번 주가 뭐 끝난다고 하는데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또 그로 인한 비도 좀 올 것 같고 끝까지 안전하게 잘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풍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좀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그 믿음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거쳐 다윗과 사무엘을 나열하면서 소개했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믿음까지 언급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에 관해서 묵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로 말하자면 믿음의 산증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먼저 믿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하였으니 믿음은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그러한 것은 믿음이 필요 없죠. 내가 지금 경험한 것이니까. 믿기 이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좀 모호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할 때, 또 그것은 육적인 경험과 판단을 넘어서는 어쩌면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미지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바라는 것이 당장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보게 될 미래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구약의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그 믿음은 개인의 기도의 성취가 아니다라고, 바로 그 실상과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런 것 가운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에 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가장 깊게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있던 시기였던 이 아합 왕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해서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당을 세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당을 세워줬으니 얼마나 그 시대가 어떤 제약된 세상이었는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돈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또 우상이 함께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아합은 그를 척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든 나라가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지요. 이를 보고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곧
가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처럼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혹독한 가뭄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가뭄이 그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해야지만 그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의 징벌로 가뭄을 선포하자 하나님은 혹여나 엘리야가 해를 받을까 봐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도록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어오는 떡과 또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버텼지만 계속된 가뭄으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개울도 시냇가도 다 말라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성의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겠노라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명했던 이 시돈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이세벨의, 그러니까 여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세벨의 친정입니다. 시돈이라는 땅이.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 에바알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하나님 우상의 땅 시돈과 그곳의 과부에게로 가서 몸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피할 때도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땅, 그 이세벨의 친정인 그 땅으로 몸을 숨기라라고 보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러모로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엘리야라고 생각해도 한번 물어볼 건 같아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하필이면 왜 거기입니까? 아예 저 밑으로 내려가서 사막에 숨으라고 한다면 사막에 숨겠습니다. 거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엘리야는 여러 의문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어서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떡 한 조각을 가져다 달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의 청을 들은 과부는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오늘 말씀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통에 남은 고춧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스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은 이 음식을 먹은 다음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을 작정으로 하고 지금 나뭇가지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얼마나 혹독한 가뭄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과연 엘리야는 마지막 이 양식을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겠다라는 과부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13절 이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엘리야를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과부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말대로 마지막 떡을 만들되 나를 위해 먼저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이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몸이 그치게 하는 날까지 네 집에 고춧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과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아니 어쩌면 상식에 어긋난 좀 무례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엘리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과부에게. 엘리야는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뭄이 누구의 손에 달린 거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가뭄을 선포했고요. 이 가뭄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비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의 경험으로 엘리야는 지면에 비가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나갔던 엘리야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후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전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한번 바라봅니다. 먼저 엘리야의 상황에서 믿음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했을까? 나는 과연 시돈 땅과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면 우리는 멈춰버리는 우리 아닙니까? 아니, 뒤돌아서는 죄들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떡을 남겨놓은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떡을 나눌 때 양식이 가라지 아니하고 넘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엘리야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콩콩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 믿음은 종말적인 것이요 마지막 남은 것조차도 아낌없이 투신하는 전적인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성경은 질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감히 나 믿노라라고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저는 믿노라라고 하는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함에도 하지만 우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기를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조차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의 그 소망함이, 그 믿음의 순종함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디고 늦고 더듬거리고 나가지 못하는 우리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우린 그렇게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자체가 보잘것없다는 것이 아니라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고 미미한 것에도 그 가능성을 찾고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작은 우리의 서로의 대화로, 작은 소망함으로 그렇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더 커, 너의 믿음은 작어, 이런 측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더라도 그 작은 소망함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해서 굳건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믿음을 가졌으면 나는 끝까지 잘 될 거야.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곧 다시 살아나게 하시지만 그때는 또 다시 의심합니다. 금방 그 통에 떡과 그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작은 바람은 아니죠.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파도에 하나님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또다시 경험하고 나서는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 사실은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양식을 선지자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가뭄이 그치는 날까지 이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의 가정마다 그런 기적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음식을 공개하는 구제의 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아 모이게 힘썼는데 그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쉽게 얘기해서 공동체 가운데 구제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12사도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접대에 빠져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접대라는 단어는 우리가 누구 손님을 음식을 차려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성경 읽어보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재정에 관한, 출금에 관한 그런 일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정 운영, 경영, 아마 초기교회 공동체를 경영하는 일에 모든 사도들과 그 교인 성도들이 그만 온 정신이 거기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3,000명이 늘어나고 초기의 성도들이 부흥하다 보니까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교회 운영하는 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스데반을 비롯한 7사람을 세워서 안수하고 그들에게 교회 봉사의 사역을 맡겨서 교회 치리를 하도록 맡겼고요.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상자 한번 6장 7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6장 7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왕성해졌다고 하는 것. 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뜻일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보고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게 되어졌다라는 해석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삶으로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그 말씀 앞에 늘 서는 그들이 되어졌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삶,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해석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르밧성의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마지막 음식을 내어놓으니 가뭄이 그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눈앞에 구제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져서 그가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은 말씀드렸습니다. 내 기도의 성취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체험하지 못하지만,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미지의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의 현실에서 가능을 바라보는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는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육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이루는 오늘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